오늘 그 2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로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노는 우리가 알다시피 폐위된 와스디에 대한 분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대강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연회를 6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음주와 가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회를 통해서 결국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시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연히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물론 왕에게 체면은 정말 모든 것이었으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거여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은 술과 허세 그리고 불과 같은 성격 그리고 충동적인 어떤 결정들, 그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당시의 절대 권력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아내를 이용해서 좀 과시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자 아내를 폐위시킨 남자예요. 한편에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인데 되게 못난 남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모습도 갖추고 있는 게 성경에 어쩌면 그걸 비꼬는 그런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주전 48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어쩌면 2장이 바로 이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주전 사실 479년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침공을 하고 실패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건은 나중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은 그 이후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사이에 지금 2장이 벌어지고 이제 왕후가 결정되는 그 순간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왕은 크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여하튼 왕후를 뽑았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즉 그 다음 날이 시작됐을지라도 왕후를 선발할지라도 긴 시간이 걸렸고 지금 수년이 지나고 나서 왕후가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2장의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왕의 노가 그쳤어요. 근데 오늘 말씀 딱 보잖아요. 그 2장 1절 보면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란 거 봤을 때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일이 매우 충동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걸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그 느낌을 줘요. 그리고 왕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할 왕을 뽑자는 이제 신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순간, 충동, 후회 이런 모든 단어가 사실은 그걸 말해주죠. 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충동 그리고 후회가 없다라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손이 있는 거죠. 이 왕비를 뽑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황후 선발대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드디어 모르드게가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그는 귀환하지 않고 바사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인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분명 고레스 왕 때에 적극적으로 유대인들 귀환을 허락했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겐 땅이라는 의미는 곧 언약의 땅이니까 그 나라의 땅이니까 그 땅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 그냥 남아있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 여러 가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고국에 돌아간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모르드게를 이제 소개하고 에스더를 소개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촌이 아니라 사촌 오빠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근데 그 에스더가 황후가 되는 과정에 이제 그 모르드게가 동참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에스더 또한도 지금 황후가 되는 그 컨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미녀를 선발하는 그 황후를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신명기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굉장히 금지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갔을 때 이제 느헤미야 때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에서 엄격하게 그 당시에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혼하는 그 미녀들을 선발한 그 대회 가운데 지금 참여하는 거잖아요. 혹시 너무 아름다워서 붙잡혀 들어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황후를 뽑기 위해 강제로 여인들을 차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쁘면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요. 더하여 1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완부와 어떻게 될지를 물었다고 나와요. 라는 걸 볼 때 굉장히 뭔가 모르드게가 여기에서 역할이 있다라는 우리가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과 15절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딸과 같이 키운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너무나 아름다운 에스더의 미모를 보면 모르드게는 어느 정도 이 일에 도전할 마음이 생겼고 계획을 품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됨됨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르드게 에스더를 나중에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기를 내는 장면 때문에 그 전의 모습에 대해서 거의 간과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 모르드게는 신명기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비가 되는 과정은 결국 왕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대부분 하룻밤을 자고 나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평생 그냥 독수공방하고 사는 거예요. 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그런 길로 에스더를 몰아넣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순결을 이루는 부분은 당연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신명기에 있어서 그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순결을 잃어버리는 걸 감안하고 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이래서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장면이죠. 결정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잘 드러내는 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말을 해요. 그 정체성을 숨기면 결국 율법이 그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타협했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숨기면 아마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아마도 왕비가 되기는 어려운 그 당시에 뭔가 유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조금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왕비가 되기 위해 자칫 하룻밤의 여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면서까지 그 일을 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르드게에게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세속화된 하나님의 사람? 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교회 안에 익숙해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떤 면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는 유형의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에게 강조되는 건 뭐냐면 수동적인 면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정체성을 숨기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미녀들에 참여하는 것도 황후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모르드게가 주도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갈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그렇게 황후가 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라는 느낌? 물론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막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주는 거대로 받아서 나아가고 특별히 더하여서 뭘 구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또한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2장 20절 보면 또 에스더의 수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늘 그냥 모르드게 말 따르는 거예요. 에스더는 철저히 수동적이에요. 분명 에스더는 왕의 눈에 더 띄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지만 결국 모르드게의 말대로 따르는 유형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유형이기도 하죠. 여하튼 모르드게 에스더 모두가 지금 왕비가 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지우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상태
됨됨이를 짚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영웅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뒤에 정말 에스더 그러면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라는 이름에 대해서 해석도 독특해요. 원래 하다사라는 그 유대인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이슈타르라는 그 고대 근동의 여자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을 따라가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좀 타협하여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름으로서 에스더라는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너무 달라요. 그쵸?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너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그리고 주류로 속하기 위해 이방 땅에서 기꺼이 자신의 정체성 숨기면서, 그리고 감추면서 출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에 어느 정도 신앙적인 타협도 다 보면서 그 자리로 점점 흘러들어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뭐냐면 애써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독특한 성경이에요. 근데 애써서의 독특하게 여기에 나오는 중심 인물인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과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우리는 알고 있죠, 답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사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우리는 다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가까운 건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우리에겐 더 가까운 인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스더서는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이제 아하스웨로 왕 제7년 10월에 왕 앞에 나가요. 3년째의 파티가 있었거든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5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사이에 그리스와 일전이 있었어요. 여하튼 긴 시간이 지나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17절은 너무 놀라운 기록이에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왜 뽑혔는지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도리어 역사적 기록은 사실 아무런 그 배경이 없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페르시아, 바사의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 왕후들은 그 페르시아의 유력한 가문들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혹은 그 안에서 그 왕비가 간택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지워야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서류가 있거나 외척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고아와 같은 이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왕비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뒤에서 뭔가 배경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된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생각해보면 여기에도 기묘한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왜 와스디가 폐위되죠? 왕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 위에 든든한 배경의 외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택된 왕비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그냥 얼굴만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자로 뽑는 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에서는 철저히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간섭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손이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바벨론 유배지에서 살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모든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는 본향이죠. 근데 세상에 보면 이 모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통치하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났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죄에 가득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또한 우리가 그런 처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고 살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처한 상황에 동화되어 버린 문제,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신앙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마음들, 다 섞여버린 마음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숨어 계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내 삶에서.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진, 우리의 타협, 우리의 비겁함,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버물려진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기어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왕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왕께서 지금 아하스웨로 왕, 그보다 더 크신 왕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장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을 살피겠지만 오늘도 여러분 각자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싶어요.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또 남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에스더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운 모르드게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수동적이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에스더와 같은 모습 또한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말하면서 그걸 핑계로 그러니까 나도 내 정체성을 숨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적당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 그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속상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도 있기도 하고 또 소중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농교형 식구들 모두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